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 된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같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0절로 30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후반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오늘 함께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주일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따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함께 대조하여서 그렇게 비교 분석하면 총 3년 6개월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년 6개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공생의 초창기에 약 8개월 정도 유대 땅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6개월 역시 예수님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그 주변 지역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14개월을 뺀 나머지 2년 4개월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곳곳을 빠짐없이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한자 표현으로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신 이 치유와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행하신 목적은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그러한 이적을 통하여 권능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러한 권능을 행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그러므로 천국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셔서 귀신을 내쫓고 사람을 정상으로 만드는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정상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삶의 변화를 뜻합니다. 천국 백성에 합당하기로 결단하고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새 삶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신의 영광과 행복을 위하여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삶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하면 아무런 염려 없고 근심 없고 낙원에서 정말 유토피아. 그래서 저 회교도 무슬림들은 그들의 잘못된 율법을 따라서 알라를 위하여서 순교하면 정말 낙원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수많은 미인들과 함께 화려하고 정말 멋진 삶을 누린다. 이러한 개념으로 가르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러한 어떤 낙원으로 염려 근심이 전혀 없고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낙원, 천국은 정말 그러한 복된 곳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마음의 보좌에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로 철도철미하게 다스림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와 그렇게 살도록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각종 권능을 가장 많이 보고 경험한 그러한 마을들, 그러한 도시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목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발견할 때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로 자기 옆에 계신 분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전능자임을 알았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 이러한 회개가 나와야 정상인데 그러한 말씀과 권능을 통하여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러한 회개를 해야 마땅한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천국에 합당한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삶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의 결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이전이나 이후나 전혀 달라지는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하십니다. 내가 이러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정말 울며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비통하고 아픈,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에 그들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면서 머리 위에 재를 끼얹거나 제 위에 앉아서 통곡합니다. 자신의 가장 아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아파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통곡했을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를 언급했습니다. 이 시돈과 두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땅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은 고대 해상무역의 왕자였던, 지중해 해상무역의 정말 최고 왕자였던 바로 페니키아인들이 바로 건설한 해상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또한 한 해상도시를 만든 것이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이 3대 도시가 고대 페니키아인들의 바로 주거지였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해상무역을 통하여서 막대한 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를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가진 이 막대한 부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정말 그들의 교만이 너무나 높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두로와 시돈의 부귀영화가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확정해주는 권능 앞에서 정말 가슴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권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알고 애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간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권능을 목격하신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인 베세다와 고라신, 이 베세다와 고라신은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여 이 도시들에 더 많은 권능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더 많은 발걸음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탄식입니다. 가장 책망을 받은 도시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이 간냉쟁이 때에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고향으로 가서 예수님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바로 고향처럼 살았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완전히 저 안쪽에 위치한 벽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배를 타고 움직이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했던 해안도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캠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갈릴리의 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각종 권능을 행했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아꼈던 동네였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많은 말씀과 권능을 목격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높아졌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쭉 성장했던 나사렛을 떠나서 바로 제2의 고향으로 우리 가버나움을 택하고 얼마나 우리가 괜찮으면 여기서 자리를 잡았겠느냐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다른 도시들에 대한 그들의 교만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목격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러한 권능을, 말씀을 저 소돔 땅, 유황불 심판을 받았던 소돔 땅에 전했다면 아마도 저들이 온전히 겸손하여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그 심판을 면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탄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기도가 있고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올해 저희 교회의 제자훈련이라는 너무나 귀한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빈도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 변화의 삶, 회개의 삶,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완전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완전하게 돌아서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오늘 결단했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결단이 뒤흔들리고 그냥 에이 그만둬 하고 옛날로 휙휙 돌아서버리는 것이 정말 너무나 손바닥 뒤집기 같은 우리의 간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정말 몸부림치면서 조그마한 열매 하나라도 맺고 발자국 몇 걸음이라도 옮기는 그런 변화의 삶,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봤을 때 정말 탄식하며 겸손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온유해짐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품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삶, 그런 삶으로의 몸부림과 그런 삶으로의 정말 씨름들, 이것 자체가 바로 회개요 변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들, 그런 몸부림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다시 한 번 더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러한 정말 말씀으로 인한 몸부림이 일어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중에 거의 2년 4개월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사역했던 곳이 갈릴리요. 그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터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가장 많이 맛본 곳이 가버나움이요. 바로 베세다요 고라신이었는데 주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맛보고도 전혀
회개치 아니하고 변화의 삶이 없었던 이 세 도시에 대하여 주님께서 탄식하고 아파하시며 책망했던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살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었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전혀 요동함이 없고 전혀 반응함이 없고 전혀 변화가 없다면, 오 주님, 그 도시에 내려졌던 그 책망과 무서운 경고가 우리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치고 아파하며 단 몇 발자국이라도 정말 몸부림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